3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땅을 찾으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간에 살펴본 대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난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혼란 속에서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돌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함이 무익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 심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오해와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욥이 이와 같은 혼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그들의 공격에 대해 항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면서 그 말에 깊은 상처가 되어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오해에 섞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죄로 인해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고난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신앙인에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반박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당신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그릇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권합니다. 욥기 34장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욥이 잘못 생각하는 오해를 크게 오늘 저녁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 중에 또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 5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라고 말하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필연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욥은 그를 대하여 항변하기를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신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그럴듯한도 한데 그럴듯하기도 한데 참 이것은 분명한 욥의 오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자신에게 내가 병들고 실패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신자로 살아가다가 신자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많은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괴로운 처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의하여 그러시는가? 반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되고 또 사업이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지혜를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백성으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형통하고 무언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복되게 잘 서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크다. 그 반대로 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또 사랑을 지혜를 이렇게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오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여라. 너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전능자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분의 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너가 어찌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죄인이 공의로운 재판관을 보고 불의하다는 말이 성립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지 말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엘리후의 어떤 어려운 말, 난해한 말을 보게 되는데 36절에 엘리후가 이런 말까지 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다름이 없다. 악인과 같음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그 혼란 속에서 쏟아내는 말을 스스로 깨닫고 고칠 때까지 더 고초를 겪어야만 그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욥의 행위로는 흠이 없지만 더 나아가 그가 하는 말에도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비난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부인하거나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이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칭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를 주시는 절차가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의, 이해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어찌 나의 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시며 그 의로 인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놀랍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의를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죠. 두 번째 오해를 생각한다면 9절에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해도 다 무익한 일이다. 믿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욥은 탄식 어린 오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보다 진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좋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에게 돌아온 보상이 무엇이란 말인가? 죄인들과 똑같이 망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저들이 망할 때 나는 망하지 않고 저들이 병들고 괴로울 때 나는 아무 탈이 없어야지. 이런 게 유익 아닌가? 욥은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욥기 3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즉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크고 높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나는 참 약소하다. 미미하다. 엘리후가 하는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이다. 너가 악하다고 과연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너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선을 행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 감히 빚을 독촉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느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또 선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고 은혜로 살아갈 뿐이다. 그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보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너는 그 보상을 위해 선을 행했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적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선을 행했으나 유익이 없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할 때 유익의 기준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건강과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우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현세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유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복을 얻겠다는 논리인가? 엘리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베푸시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빼앗긴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순교의 일들을 많이 봅니다. 순교자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보죠. 그가 의롭게 산 결과 그가 얻은 보상이 순교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억울함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는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선다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다가 그 대가로 순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이 보고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욥이 말하기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욥의 삶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겐 항상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 상황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겪는 어떠한 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영역이 없다. 비록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이지만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너를 가르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너가 어찌 다 끝났다고 하느냐? 이게 3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이 걸음걸음은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자녀가 빗나가 부모의 의도한 대로 자라가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한 과정,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욥과 같이 오해합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다 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